여러분 새해 첫날 첫 주입니다. 첫 주일 예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론 매일 성경 스케줄을 쭉 따라가고 있지만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묵상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신명기 말씀은요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이 신앙의 방향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우리가 아까 축복한 다음 세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은, 살아남으려면은 하나님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한다. 절절 끓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되겠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 그 새로운 세대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량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그런 유명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신 분? 안 보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우리는 다 말씀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시죠. 네, 여러분 이런 영화는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2세지만 저기 송신원 형제님은 사극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집사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이제 입에 배야 돼요 우리가. 집사님.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격파한 그런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로 꼽히는 전투입니다. 예. 완벽한 승리라고 평가받는 전투예요. 기록으로 그리고 잘 남아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 명량이라는 영화는 1761만 5057명이 관람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우리나라 영화상 가장 많이 본 영화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봤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많이 봤겠습니까? 이거 보면 마음이 웅장해지니까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선 수군에는요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습니다. 12척. 그래서 영화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2척의 배로 일본군의 133척을 격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33척이 쳐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133척을 12척의 배로 다 침몰시켜버리고 나머지는 겁에 질려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승리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이라면, 참전 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대로 그 가문에 너희 아버지는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 너희 할아버지께서는 말이야. 그리고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말이야. 이 얘기가 여러분 새해마다 예, 새해마다 복음처럼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경험들을 들을 때마다 후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지금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 왕이 누굽니까? 바로 헤스론의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입니다. 이 두 나라는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후예가 나중에 가서 다윗과 골리앗 그 막 이런 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먼저 싸우게 하셔서 첫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거인들과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세대들에게 격려하십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이 승리가 가나안에 가서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다. 가슴이 얼마나 웅장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거인족들은요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부모보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자매들 사실 너무 실력이 출중하고 뛰어나지만 중고등부 학생이에요. 예. 우리 유스 그룹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또 리사이틀 하는데 제가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어제는 바이올린 하는 그 학생이 리사이틀을 해가지고 맨하탄에 제 아내랑 같이 한번 갔습니다. 격려차 기도도 해주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려고 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앉아가지고 그 음악에 제 아내랑 저랑 둘이 앉아가지고 녹았어요. 막 우리는 너무 그것을 아주 그냥 흡족하고 너무 아름다운 음악으로 듣는데 그 음악을 그렇게 듣지 못하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뒤에서 이게 귀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냥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부모만큼 간절하게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지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미리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미리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이 승리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출애굽 2세대들이 경험한 이 두 왕과 싸워서 이긴 이 승리보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사실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 옥, 여기는 어찌 보면은 부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설교하고 있는 모세예요. 여러분, 바산 왕 옥이 게임이 안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과정을 다 앞에서 싸워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들어가요.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가요. 그냥 작은 승리 경험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면서 보내시는데 어마어마한 공로를 세웠던 모세는 못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작년 봄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이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저 백성들에게 물을 줘라. 바위에 가서 네 지팡이 들고 가서 바위에게 명령하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났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쳤어요. 몇 번 쳤죠? 2번 쳤습니다. 다닥 쳤는지 아니면 딱딱 쳤는지 몰라요. 어쨌든 지팡이로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기서 죽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찝찝하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끌고 나온 사람은 지팡이 한번 잘못 쳐가지고 그 평생의 수건 사업인 가나안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대충 막 들어가고,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말씀에서는 모세가 잘못해서 못 들어간다라는 게 부각되고요. 신명기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잘못이 없어요. 민수기에서는 모세 잘못이 나와요. 이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은 그때가 첫 번째가 아니었죠. 그 전에 언제 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신광야에서 출애굽 이제 막 광야 그 시내산 가는 그 과정에서 그때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 달라고, 우리 여기 와서 다 죽이냐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가서 바위를 쳐라. 거기서 물 나올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는 지팡이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치라고 했어요.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 살펴보면은요, 아니 가서 명령만 할 거면은 지팡이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아멘. 아니 쓸데없이 지팡이 왜 갖고 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팡이 가져가라 해서 가져가가지고 모세가 이거를 쳤는지 아니면 잘못해서 떨어뜨렸는지 몰라요. 근데 지팡이 하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그 통보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의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보고 싶습니다. 저도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7장 말씀 27절입니다. 시작.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코미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구하옵나니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 보기만 해라. 아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보여달라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들여보내달라 그런 겁니까?
들여보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가 보고 싶다니까 눈으로 봐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냉정하게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섬기시겠습니까? 아멘. 그래도 아멘이시죠? 그 땅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지. 그런데 안 돼. 여기서 보기만 해. 이게 하나님 응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격으로만 따지면 모세 이상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대표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은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지 율법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를 상징하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뭡니까? 예수죠.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도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여러분 천국 못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면 모세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있어요, 집사님? 그래도 있어요? 네, 믿음이 있으시네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하늘의 천상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여기 텐트 치고 여기서 우리 수련회 합시다. 부흥 집회도 하고 내려가지 맙시다. 그때 예수님이 두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모세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민수기 말씀에서는 모세의 불순종 잘못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서는 모세가 잘못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와 민수기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모세는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은 이 상황과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알아야 하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는 것이 온당하다. 내가요 어떤 사역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내 공로가 크면은요 멈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이대로 부임한 제가 트랜지션이 너무 순조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받는 교회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만 알고 있습니다. 네,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이기로 목사님 참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여기신 것 같아요. 그게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세운 업적, 내가 가진 어떤 공로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내가 너무나 집착하다 보면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온당하다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 못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은 억울함이에요. 사실 모세는 억울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 전까지 모세를 그대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당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주의,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권리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 정도는 기대해도 되겠지, 이런 모든 마음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변화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장할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공로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것, 이것이 어떤 상징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있거든요.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한 번 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개인의 그런 어떤 상상력에 맡겨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설교하는 것들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요, 상징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해석해가지고 이단으로 막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상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et Bible talk.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증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잠깐만요,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속을 지나갔대요. 이게 언제 일일까요? 출애굽이죠. 100점. 자,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물속을 지나간 것이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것, 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 생명의 떡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성찬 예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4절 말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물이 터져 나오는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때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을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홍해 건너고 나서 똑같은 일 겪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하나면 원망합니까? 그 안에서 불같은 화가 일어났겠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서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는요, 가서 반석을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마치 그림을 그리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다시 그리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지금 예수님 나를 지금 구원해 주셨나? 여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참 잘하시는데요,
이 끈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 네. 한 군데 앉아가지고 참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을, 하나를 오래 하는 것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장 배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서부터 게임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게임은 하다가 잘 망쳤어요. 뭐 어떡합니까? 껐다 켜요. 그렇죠? 껐다 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데리고, 아마 여기 유수 사역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은요, 결신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고 오늘부터 나는 데이 1입니다. 1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수련회 또 가잖아요. 그럼 또 손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난 진짜로 믿었어요. 이제 진짜로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갔는데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했던 마음은 뭐냐?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다시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돌을 내리쳤던 것처럼 이거 보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뉴욕 성실 장로교회 그간 9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또는 어떨 때는 힘들었고 어떨 때는 감사했으며, 이 모든 내리막과 오르막의 과정이 여러분 ongoing process, 그렇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돌아갈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신앙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이 두 가지 진리가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